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즈음에 소아시아 지방,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 중에서 그리스랑 맞닿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 거기를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절망이고 또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성도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그 계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4장부터 6장 8절까지 본문에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든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하늘에 가보니까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살아있어요.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고 그 성도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다시 사는구나. 예수의 이름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성도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동안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일절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여러 모양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몰랐다는 사실을 두 번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었는데 그 박해를 당하고 죽는 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패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게 승리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던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그게 최고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여기저기 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그 박해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 참 어려웠거든요. 그 말씀을 성도들은 뭘 깨달았냐면 죽어도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말고 끝까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이 그도 성도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성도들은 정말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박해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는 4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주로 사망과 그다음에 재앙, 그다음에 또 자연재해나 기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원했던 그런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에 대해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너무 길어지면 성도들에겐 답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고난을 끝낼 것인가? 지금 자신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 알 수가 없어요. 몇 월 며칠이라든지 얼마 후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미리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 시대일 수도 있고 그 시대도 있을 수가 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일절 성도들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다는 거 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요.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려고요. 그것도 물론 예수 믿는 삶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예요. 뭘 받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게 하고 황제 섬기려고 했는데 그거 끝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들에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전국 때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 성도들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거는 공공의 어떤 그 복원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다. 무슨 정부가 나쁜 일 하는 거냐. 정부에서 이거 사람들에게 공공 질서를 위해서나 또 복원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 괜찮은 일 아니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아니다. 아니 왜 정부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반대하느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 결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났거든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견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예의를 다 갖추고 그게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되느냐.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주라고 불렀거든요. 당시에 황제 앞에 주라는 칭호를 썼어요. 그 뭐 흔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라는 칭호를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예수님의 예의는 안 써 우리는. 그 주라는 말을 그리스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예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불러 죽어도 안 보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도 성도들은 이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못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예의를 다하고 그게 국가 의례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할 것이고 신앙인들은 그래도 그건 우상 숭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주님이고 하나님만 주님이지.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시기에 성도들 간에 의견 차이가 보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통해서 저게 무슨 순교, 저게 자살이지.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외적인 증거라고 했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우상에게 또 로마 황제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됐어요. 너무 삶이 처참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뒤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성도들은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끝나는지 이걸 좀 알려달라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엔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즉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하진 그 이유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었냐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이 제단 아래란 말을 여기 쓰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나요? 산채로 바치나요? 반드시 죽이거든요. 배를 가르고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가져다가 담아다가 전부 다 그걸 제단에 쏟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수를 당했잖아요. 동물의 먹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딨냐 할 때 그걸 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죽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제단이
제단에 죽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할 때가 거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곧바로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혼이 곧바로 가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됐지 뭘 그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세상에서의 어떤 인간 간의 관계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죽였더라도 용서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도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때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지금이 상당히 발전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거의 안 하는 거와 비슷할 정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자신들이 힘겹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내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사람을 그냥 두신다? 그러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얕잡아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독을 당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가 거기 나오고 그 고난을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겼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엄마 입장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주로 과거에는 남자들이 주로 이제 순교의 대상이 됐거든요. 저기에 내 남편이 순교를 당했는데, 내 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성도들이 이걸 뭐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지금은 땅에서 죽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엄마가 옆에서 절대 신앙 포기하면 안 된다. 부활이 있다. 또 남편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남겨진 부인이나 자녀들 걱정할 거 아니에요. 여보, 죽으세요. 당신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고 여자들이 옆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또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 35절 중간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고문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나게 해준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집에 갈까 너무 고통이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차라리 내가 고문 당하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부활이 있고 더 큰 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풀려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슷한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비슷한 일화가 있었다고 하죠. 주기철 목사님이 3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30대에 일본에 체포가 돼가지고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집에 왔어요. 사모님이 당신 어떻게 왔냐? 그 사람 내 풀어줘서 왔다. 여보, 성도들이 감옥에서 아직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나와요? 당신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옥사하셨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오면 끌어안고 고생했다고 당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저기 맞고 찢기고
찔린 상처들 많을 텐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러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여보 우리 구차하게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이 더 중요하지 여기서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도들이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결단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큰 돌을 던져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사람 머리보다 2배 정도 큰 돌을 던졌다고 하거든요. 그 큰 돌을 사람들 머리에 던지고 가슴에 던지고 주로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돌을 던질 때 주로 사람의 가슴을 먼저 맞췄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맞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슴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옛날에 생명이 가슴에 있다고 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돌로 여러 차례 때려서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순순하게 그걸 맞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거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고민하는 방법 중에 사람들을 관에 집어넣고요 톱으로 조금씩 자르는 거예요. 다리부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잘라가지고 올라오는 거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반쯤 잘린 상태에서 돌아가는 게 낫나요? 그냥 다 잘리는 게 낫나요? 이럴 때는. 근데 성도들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장 쉬운 죽음이 참수예요. 목베임을 당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죽음은 야생동물에게 먹히거나 또 검투사랑 싸우다 죽거나 우리가 TV에서 검투사들과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당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동물의 먹이가 되는 야생동물하고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 아레나에서 그것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말은 이 옷이 없어가지고 야생동물의 옷을 입고 생활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이 없어가지고 산에 구멍 뚫고 살고 또 저 지하 감옥에 들어가 살고 무덤 파가지고 살고 그런데 숨으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우리들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쉰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문맥상으로 바꾸면 조금만 기다려라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왜 조금만 기다리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언제까지냐면 다른 성도들도 순교당할 때까지. 너도 순교를 당했지만 다른 성도들도 순교당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안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늦어지게 돼요. 그 수가 차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난 죽기 싫어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죽어가지고 내가 피하면 내 자식이 죽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되고 내 자식도 피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순교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순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택한 사람들이 있고 하늘의 특별한 복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하면 다음 사람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서 순교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순교의 자리가 찰 때까지 그 수가 다 찰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순교라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순교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길게 봐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살지? 나머지 인생은 어떡하지?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조금만 기다려라.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날은 하루예요. 오늘이 제일 지루합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인데요. 내일 지나고 나면 또 견딜만 해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거든요. 한 달 금방 가요.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잘 안 가는데 한 달 금방 가고 10년, 20년 금방 가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남은 날이 10년, 20년인데 내가 몸이 아픈데 이거 고문당하다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속히 오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잠깐이면 지나가니까 오늘만 잘 견디면 돼요. 지금 한순간 잘 견디면. 그러면 우리가 다음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올 때도 이길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래 잠깐이면 된다. 또 한 번 애들이 특히 뭐 시험보다 어려워졌다 그럴 때 그래 한 번 더 해라. 잠깐이면 된다. 잠깐 고통당하면 된다. 용기를 격려해 주면 되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 이거 어떡하지? 잠깐 지나갈 일인데 뭐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이 오겠죠. 뭐 또 내일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날이 있고 그런 날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날이 있고 그러면 인생이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크게 절망하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오지도 않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잠깐 동안 쉬라는 말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추스르기 힘들 때 그때 좀 잠깐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잠깐 지나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했는데 흰 두루마기는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올림픽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그 린넨 천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 옷은 여기서는 승리의 옷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상이 있어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순교의 대가를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쳐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고 크게 칭찬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지금 당장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냐면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성도들이 인내에 대한 상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일을 모두가 감당하려면 그 본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순교의 시기가 왔어요. 순교의 시기가 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끌려가야 되나요? 담임 목회자가 제일 먼저 끌려가야죠. 근데 저는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서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부터 좀 끌고 가십시오. 장로님은 나도 이거 나이는 들었지만 나가서 저기 목배임을 당하고 저거 쉽지 않은데 제가 먼저 그냥 말없이 눈동자 흔들어뜨리지 않고 다 걸어가서 제가 목배임을 당하고 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간 길 나도 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얘들아 가자. 그런데 어른들이 갔는데 정말 눈 하나 깜짝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고문을 가하고 사람들 목을 베는데도 성도들의 얼굴을 봤는데 성도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걸 보면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래 가자 우리도 믿음이 저런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어른들 저렇게 갔는데 나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이는 본이에요. 이 본이 없어지면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전해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씀해보고 야 젊은 애들이 가라. 우리들은 이제 몸이 힘들어서 우리는 고문 당하면 못 산다. 니들은 가서 고문 당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당해라. 건강하잖아. 회복되면 되잖아. 우리는 회복도 안 되고 간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된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본과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갈 때 엄마 무서워할 때 얘들아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 부활이 있고 상이 있어. 엄마 아빠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와봐. 이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잘 못했어요. 못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기보다는 말은 했어요. 그렇지만 본을 못 보여서 신앙이 전부는 아니구나. 얘들아 세상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신앙생활 희생하지 마라. 신앙생활 때문에 너의 시간, 너의 공부 시간, 인생 절대 희생하지 마라. 교회는 그냥 도장만 찍을 정도로만 다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근하게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 가냐고 늘 했는데 근데 아이들 얘기로는 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교회에 너무 깊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살짝 다니는 정도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12절에 가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 보면 주로 자연재해처럼 보이죠. 지진, 그 다음에 해가 검은색으로 바뀌고 달이 온통 피빛으로 바뀌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움직이고. 우린 주로 자연재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를 자연재해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이거는 자연재해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이 구약에 다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인용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구약에 다 인용된 말씀이에요. 주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해, 달, 별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당시에 국가가 무너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무너져요. 로마가 무너져요. 로마 황제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로마 황제 암살당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체제 있잖아요. 법체제나 여러 가지 체제들은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다 무너져요. 그들이 만든 건축물, 그들이 만든 작품들 다 사라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 바뀔 것 같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나 왕이나 그런 권력들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요. 근데 우리는 잘못 이걸 이해해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는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날에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서 유성 하나 떨어지면 아이고 주님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 월식이나 일식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가 보다, 주로 그쪽에만 무게를 두고 하늘이 말린다고 했는데 하늘은 어떻게 말리나, 오른쪽으로 말리나 왼쪽으로 말리나, 그 가운데로 안쪽으로 말리나 바깥쪽으로 말리나, 그것만 보고 하늘 어떻게 말릴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그 하늘에 관련된 것, 별에 관련된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의 순간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단 말 있잖아요. 그때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의 뜻이 절망적이다 그런 뜻인 거지 하늘이 꼭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도 그런 똑같은 표현이에요. 해, 달, 별, 하늘이 말리고 그다음에 산과 섬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몇 개 살펴보시면 아모스서 8장 8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지진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회적 불의가 있었어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고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들은 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땅이 흔들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지진이 날래나, 물론 아모스 시대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진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예언은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죽이고 굶겨 죽입니다. 주로 굶겨 죽이고 성을 포위해가지고 굶겨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일부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땅이 흔들린다는 말의 뜻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보다는 국가의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적으로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시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말의 초점이 아니라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의 뜻이고, 또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엘 시대에 여러 가지 재앙이 오거든요. 메뚜기 재앙도 오고
메뚜기도 종류별로 재앙이 오고 남긴 것은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먹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재앙이 끝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별이 떨어진다는 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쫓겨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하늘이 말린다는 말도 이사야 3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말린다는 말도, 하늘이 말려가지고 사라진다는 말이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희망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말씀처럼 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고 난 다음에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또 우주도 수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수명이 지나서 뭐 얼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 사회가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혼란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볼 때 우리 사회의 혼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부딪혔을 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심판을 두 가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시대의 심판이 있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의 심판이란 뭐냐면 우리 시대가 어쩌면 너무 불의를 행했던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란의 문제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우리 사회 탐욕도 대단한 문제예요. 뭐 우리가 동성애 문제만 막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큰 문제 중에 하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뭐 마약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문제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사회적 혼돈을 준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 이런 혼란의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쪽 편 사람들의 책임이냐? 저쪽 편 사람들의 책임이냐? 서로 싸워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든 나라가 망하든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 문제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만 물어보고 서로 이전 투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느냐 우리에게. 한번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게 마치 죽음 같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죽음보다 더해요. 근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본문에 보면 왕도 나오고 왕족들도 나오고 강한 자, 부자, 장군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기 난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러죠. 아, 내가 만약에 미국에 살면 미국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하 벙커를 수십 미터 깊이에다 파가지고 철제로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핵 전쟁도 뭐다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구를 없애버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날아가 버리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조금 있으면 이 돈 때문에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어느 나라에 있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어느 지역에 있으면 이건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아니라고 전부 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외가 어디 있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는 더 엄청난 심판이 있거든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피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재앙들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재앙이 왜 임하게 됐냐면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인 저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갚아줄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이 재앙에서 비껴가기 때문에 설령 그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말씀에 좀 결론을 맺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운 날 겪을 때 너무 마음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이거는 언제 회복이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계속될지. 왜 우리가 큰 어려움과 시험을 가진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잠깐 동안 쉬라는 표현이 그런 뜻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풀어지고 또 안 풀어진다 할 때도 우리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너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생길 때 그래 이번 고비만 지나가자. 오늘만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이 있겠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데 내가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믿는 수고에는 상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고 특별히 순교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수고한 걸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못 받게 만드는 문화가 퍼졌어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 즐겁게 다니는 게 목적이고 나 행복하려고 다니는 거지 교회 가서 왜 봉사하십니까? 봉사를 요구하는 교회 있으면 가지 마세요. 그거 진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됩니다. 제가 청년으로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봉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로 가고 봉사 없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런 식의 댓글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달콤한 사탕 발림이거든요.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상을 못 받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수고한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왔니? 하나님께서 왔니? 예 왔어요. 넌 세상에서 뭐 했니? 아 그냥 있다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했냐고.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덜렁덜렁 하다 왔어요. 그럼 왔니? 하나님 그렇게 하고 말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와가지고 어서 왔냐고 끌어안으면 수고했다. 고맙다.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해주고 예수 믿어주고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한 거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준 거 내가 잊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생각하고 하는 건데 요즘은 그걸 뺏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감당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잘 돌아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짓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고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어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사올진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일진데 우리들의 삶으로 주의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리기만 하고 갚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주 앞에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갚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